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나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황제는 BC 27년에서 AD 14년경에 통치했던, 로마 대제국을 통치했던 황제로서 로마의 전성기를 끌어갔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가이사,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그런 이름이 본명입니다. 그런데 로마 원로원에서 워낙 황제가 출중하고 지도력이 있고 또 나라를 융성하게 했기 까닭에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칭호를 내립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신적 존재다.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예배의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신적 존재라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지도력이 있는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 케사라 율리우스 시저의 정손입니다. 정손자입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갑자기 하나의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로마 대제국에 흩어져 사는 많은 사람들의 인구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사느냐를 파악해서 텍스,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칙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반드시 일정한 기간 동안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는 그런 칙령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 특히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기 위해서는 144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를 오늘처럼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고 어쩌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또 아기를 중간에서 출산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요셉이 태어난 고향, 다윗의 동네라고 그러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자, 가서 보니까 아기가 곧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할 수 있는 숙박 여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을 구했지만 방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마 가정집들도 많이 두드려 봤을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 아이가 나오려고 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빌려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요청했겠어요. 그런데 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얻었던 공간이 마구간입니다. 마구간. 어떤 집에서 아마 그랬겠죠. 문을 두드리니까 우리 아내가 지금 아기를 출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좀 방이라도 하나 달라니까 방은 없고 저 마구간에 있는데 저기 가서 뭐 아이를 낳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아마 그런 제안을 받았겠죠. 어떤 학자는 그 마구간이 동굴처럼 형성된 곳이라고 또 학자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까지 왔고 또 그곳에서 이제 인류의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칙령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칙령을 내리는데 이 칙령은 KJV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텍싱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호적이라고 나오지 않고 텍스라고 나오는데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이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칙령이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이런 배경을 잠깐 말씀드린 이 상황에서 보면 세속의 역사죠. 사실은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의 목적이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목적으로 내린 그것을 통해서 흘러가는 로마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로마 대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대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세속의 역사적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세속의 역사의 상황 안에는요, 하나님의 도도한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표피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가 그냥 칙령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그걸 지키도록 했구나. 그걸 안 지키면 불이익을 당하도록 했구나. 아니, 왜 이렇게 로마 황제가 불합리한 이런 칙령을 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과정, 그 깊은 기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깔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보면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됨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미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 시골 출신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인류의 구세주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어디에 태어난다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하나님 말씀은 메시아가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죠? 나사렛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나사렛에서 메시아를 출산하면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가 없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고 언약과 약속이고 그 약속은 성취입니다. 성취. 말씀은 약속,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미가서 5장 2절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 역사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로마 황제를 통해서 칙령을 만들게 하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메시아는 빛이 난 곳에서 태어나셔야만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메시아는 빛이 난 곳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그랬어요. 온 인류의 죄를, 냄새나는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하고 품기 위해서는 뭐예요? 겸손의 주님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피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 베들레헴의 상황을, 그 상황의 그 역사를 해석한다고 볼 때, 아이고, 그 사람들 참 방도 하나 안 주고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네. 아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마구간까지 낮고 천한 그곳까지 가게 된 것은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4가지점 영적 교훈을 받고 그것을 또 적용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속의 역사, 인간의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
저나 여러분의 우리 모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속의 역사의 흐름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와 스탠스를 가지고 취하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속의 역사의 흐름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는 관점과 역사관을 가지고 세속의 역사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교회 밖에는 다 그냥 악하니까 다 역사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은 선하고 교회 밖은 악하다.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봐도 안 되고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믿는 사람들이 무관심해서도 안 돼요. 무지해서도 안 되고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요셉과 마리아도 몰랐고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7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사용하셨고요. 또 요셉과 마리아, 순종 잘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케 하시고 그들을 베들레헴까지 옮기신 거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도 몰랐고 로마 황제도 몰랐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도도하게 인간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런 상황들이 자꾸 이어져서 역사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들, 내게 주어진 상황들, 또 이런 역사적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로 보는 관점으로 로마 황제가 그냥 칙령을 내렸네. 불편해서 참 죽겠네 정말. 이렇게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 세속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한 프리즘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이 관점을 갖는 훈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개발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의 역사의 상황이 주는 그 불편함이나 고통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하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직면해 나가는 것이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이걸 뭘 말씀하는가 하면,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호적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에요. 더구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는 뭐예요? 아기가 지금 곧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먼 거리를 지금처럼 KTX가 있거나 비행기가 있거나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교통수단을 잘 확보해야 낙타예요, 낙타. 근데 전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유대 땅부터 다 움직이니까 아마 낙타 수요도 부족했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의 걷다시피 가든지 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낙타 하나 구해서 이동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고 또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기가 길 가운데서 출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참 불편한 상황이, 어쩌면 고통을 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뭐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위험한 상황, 고통을 주는 상황, 불편한 진실의 상황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144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요, 걷다시피 하면서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만감이 교차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아내 될 사람이 위험할 텐데, 태아가 위험할 텐데, 그 먼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갈까?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들은 뭐예요? 뭘 활용을 했죠? 믿음을 활용한 겁니다. 믿음을.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머리에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물론 출발은 머리 이성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슴까지 들어오고 우리 다리까지 내려가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것이 작용을 하고 역동적으로 역사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자, 144km 떨어진 거리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가야 될 상황이라면, 법이 제정돼서 가야 될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위험해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야. 가자! 그리고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우리 삶에 잘 활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 표도 복음의 가치를, 우리 사무총회록에 나와 있지만 복음의 가치를 삶으로 정명하는 사람들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죠. 믿음은 우리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다면 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활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주어진 세속의 역사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요? 계획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삶 속에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를 향한 계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만드신 사람 중에서 몇 사람만 계획이 있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 받는다면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그럼 실수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우리가 그걸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는 지금 히얼엔나 여기 지금 만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고요. 우주 만물의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여성의 입장이라면 뭐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에게는 막 이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저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내 아내가 만약에 마곡간에서 애를 낳는다면 한번 실험적으로 낳아보실래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남자에게도 분노가 있을 수 있고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열렸으니까 마국간밖에 꼭 마국간에서 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곳만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비천한 곳에 태어나야 되니까 여보 우리 어디 제일 비천한 곳 찾아볼까? 그렇게 해서 마국간을 선택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마국간밖에 열려진 곳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청년들 이야기하면서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참 열려지지 않는 부분도 많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렇게 의구심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려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대기업이 되든 공직사회가 되든 중소기업이 되든 뭐 어디가 되든 청년들을 내가 빗대서 말한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열려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인생길에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소자, 작은 이웃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들레헴에 저와 여러분이 산다고 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의 집 대문을 녹하거나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의 집을 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안 열려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마구간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렸어요.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네. 웬 젊은 부부가 와서 막 다급해하는 소리예요. 우리 아내가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요. 제발 방이라도 하나 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할 때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근데 그 요셉과 마리아, 그 젊은 이 부부가 인류의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분의 부모님이네요.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 방을 안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 집에 노크를 하면서 우리 부부가 가서 아이고 근사님, 오늘 근사님 집에 빈 방 하나 있으면 나 거기서 하룻밤만 채워줘요. 우리 집이 엉망이 됐어요. 못 자요. 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것도 안 해주실 거예요? 안 해줄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 누추해도 그냥 우리 집이 여기 방이 하나 있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잘 수 있잖아요. 근데 허름하고 부족한 사람이 눈에 볼 때 작은 소자가 와서 그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절했던 부부가 메시아를 해산한 인류의 메시아의 어머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이 오늘 성탄 주일이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작은 소자 하나를 가벼이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안아줍니다. 이리 오너라, 아무개 이리 와. 아이고, 안아줍니다. 왜? 요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자애는 못 알아줘요. 또 이상한 오해받을까봐. 여자애들은 이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안녕 하고 머리 쓰다듬고 하이파이브. 너희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그렇게 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뭐예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면 자기 동구박 지나다니는 나그네들을 그냥 안 보냈잖아요. 막 불러들여서 대접하다가 물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대접해서 꼬셔서 집에 데려와서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만약 여러분 가정에 메시아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그러면 문 안 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남 지역에 여기 목회지로 오기 전에 19년 동안 연속해서 청소년 연합 집회를 했어요. 호남 지역에. 서산에서도 이제 2,000명씩 수련을 했고 호남 지역에 19년을 갔습니다. 사례비를 제가 안 받았어요. 사례비를 받기는 그냥 가서 아이들, 그 많은 애들 피자 사주고 그냥 하여튼 꼬셔서 은혜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섬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왔더니요, 참 감사하게도 그때 수련회 참석했던 아이들이 야금야금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서울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잖아요.
예전에는 몰랐죠? 그렇게 될지. 여러분, 다 섬기면 돌아 더 복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목포에서도 오고요. 저기 원주에서도 오고, 저 신안에서도 오고. 그 애들이 여기서 만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저도 계획이 없었어요, 저도. 인생은요, 역사는 시간이 지나보면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길 가족들은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잖아요. 이제부터는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작은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대하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고 선대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바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